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25번째 설교입니다. 영광스러운 세 달을 살았던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될 인물은 방금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헤브론에 모여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이 왕이 된 다윗이 치렀던 그 첫 번째 전쟁은 블레셋과의 2연전이었는데 두 번의 전쟁 모두 승리로 이끌었죠. 그리고 다윗이 수도를 헤브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정치적이고 또 군사적인 그런 안정 기반을 세우기 원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안정이 된 후에 다윗은 늘 마음에 가지고 있던 그 소원, 한 가지 과제를 좀 해결하고 싶었지요. 아주 예전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반환되어서 기리앗 여아림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성경에는 바알레 유다라고도 기록된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약 7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다윗성에 안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강력한 소망을 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고자 했던 그 이유는 너무 분명했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은혜의 상징을 담고 있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고 싶은 그런 예배를 향한 순수한 열망이었을 것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는 것 너무나 중요한 그의 일생의 과제요 또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 운반이 쉽지 않았어요.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3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바알레 유다 지역으로 가요.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새로 만든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끌었다라고 말하는데 이미 여기부터 어긋나 있었죠. 율법은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천으로 덮고 레위인 중에서 이 고핫 자손 4사람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고 했고 그 누구도 언약궤에는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도착했을 때 이 갑자기 소들이 날뛰기 시작했고 언약궤가 흔들려서 그 언덕을 내려가고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우사는 손을 내밀어 궤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곧장 우사를 치셨고 우사는 죽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이 부분을 볼 때 가끔 이런 궁금증이 들기도 합니다. 우사는 안전하게 언약궤를 운반하는 직무를 수행했을 뿐인데 왜 하나님이 우사를 죽게 했는가 하는 것이죠. 언약궤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가만히 옆에서 이렇게 지켜만 보는 그 죄와 떨어지는 언약궤에 손을 대는 죄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전자를 더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죄로 규정하시는 것들이 늘 같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사의 급작스러운 죽음을 본 다윗은 9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올 수 있겠습니까? 일단 더 이 상황을 밀어붙이지는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제 이런 걸 봐도 그 다윗의 탁월함이 뭐예요?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서 이 공을 들여서 이렇게 진행해 오고 있는데 그냥 그 우사 한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끝까지 다윗성으로 가져오겠다는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다윗, 이 다윗의 모습 가운데 이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늘 고만 외치는 게 아니에요. 가자, 나가자, 싸우자, 이 고만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스탑의 타이밍을 정확히 알고 멈출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에서 악셀레타보다 브레이크가 더 중요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또 모습은요, 어떤 일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뿐 아니라 그 과정까지도 우리는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그 열정과 열심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과정과 방법이 바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큰 행렬을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언약궤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지게 되죠. 본문 10절에 이 오벳 에돔의 집으로 언약궤를 옮길 때 모습을 보니까 이때는 매여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거 보면 이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이 언약궤에 대한 그 율법을 다시 깨달았다는 그런 모습 같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언약궤가 3달을 있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3달 동안 오벳 에돔과 그의 모든 가족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복을 받은 소식을 다윗이 전에 듣고 3개월 만에 다시 이번에는 율법의 규례를 그대로 잘 지키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들어가게 되죠. 오늘 우리는 그 들어갈 때 춤을 추면서 언약궤를 맞았던 그 다윗의 모습보다는 그 전 장면, 이 오벳 에돔이라는 인물에게 좀 집중해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 대한 메시지를 잠시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에돔을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실 성경은 에서의 후손들이 정착했던 그 에돔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내리진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골리앗이 살았던 그 블레셋의 작은 도시 가드, 그 가드 사람이 바로 이 오벳 에돔이었다는 걸 보면,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사실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가 놓일 이유가 없어요. 그는 그럴 만한 조건과 자격을 거의 하나도 갖추지 않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찾아내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을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여러 가지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알게 모르게 줄을 세우기도 합니다. 앞과 뒤에 세우기도 하고 또 위와 아래에 세우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가 언약궤를 3개월 동안 관리하고 있을 때, 맡고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공평하고 하나님만의 의로우신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리고 또 이 70년 동안이나 그 언약궤가 놓여있던 아비나답의 집에는 그 어떤 복이 임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전혀 없어요. 그런데 단 3개월 동안 언약궤를 보관했던 그 오벳 에돔과 식구들에게는 물질의 복과 이 자손의 복이 임했다는 사실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오히려 이 아비나답은 그의 아들인 우사를 잃었고,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자손들인 그 오벳 에돔의 자손들은 다윗성의 문지기로 62명이나 그렇게 임명이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아비나답의 아들은 엘리야살이라는 사람이고 우사와 아요는 손자쯤 되지만 보통 성경은 이 후손들까지도 다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예전 성경은 다윗의 아들 예수님만 그렇게 부른 것처럼 그 후손을 아들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사실 우사와 아요는 아비나답의 손자쯤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비나답은 사랑하는 손자를 잃었지만 오벳 에돔은 62명의 후손들이 다윗성의 문지기가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그 전제하에 이 두 집안의 사람들이 언약궤를 어떻게 대했고 어떻게 취급했을까 하는 겁니다. 아비나답의 70년과 오벳 에돔의 3개월, 명확하게 대비가 되는 이 두 인물과 기간 아닙니까?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사무엘 선지자 기간의 20년, 그리고 사울 왕 40년, 다윗 왕 10년까지 총 70년을 보관하면서도 언약궤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언약궤가 던지는 그 거룩한 삶에 대한 메시지대로 살지 않았을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 돌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됐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깨달았어야 했고, 그리고 아론의 싹이 난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이미 죽은 것에서 생명의 기운이 전혀 없는 곳에서도 새로운 생명이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어쩌면 이 아비나답은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져 버린 그 언약궤 때문에 형식적으로 그들의 신앙이 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중함이 익숙함에 묻혀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소중함이 익숙함에 묻혀버리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비나답은 그 부분을 놓쳤던 것이 아닐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같은 차원에서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이 오벳 에돔과 그의 가족들의 반응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가족들이 이 언약궤를 원한 적도 없었고 당일날까지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겠지만, 언약궤를 모셨던 그 3달 동안 그들의 마음이나 그들의 반응, 태도는 아마 불평과 짜증이나 아니면 두려움, 그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충만하게 임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놀랐겠지만 그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웃사의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기뻐했을 겁니다. 이 언약궤를 우리 집에 둔다는 것 감당하기 힘들었겠지만 최선을 다해 그들은 보관했을 겁니다. 왜 우리도 정말 소중한 물건들은 그렇게 다루잖아요. 수석을 모집하는 분들이나 화초를 기르시는 분들, 또 자동차를 좋아하거나 어떤 컬렉션들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매일 보고 또 보고 닦고 또 닦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미소가 나오고 행복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오벳 에돔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들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얼마든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언약궤라는 그 상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진심으로 기뻐하며 모셨기 때문에 복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오늘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궤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수십 년간 가보로 내려오는 그런 손때 묻은 성경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특별한 메시지와 의미가 있는 그런 십자가 같은 여러 가지 상징물, 신앙의 상징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질적으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궤의 의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언약궤의 의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그 3가지를 요추해 보자면, 십계명 돌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만나가 담긴 그 항아리를 생각하면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사모하는 거죠. 그리고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를 상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3가지 언약궤 안에 있는 그 메시지가 바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런 예배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이후에 신앙생활의 패턴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공적 예배로 시작해서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이 길과 우선순위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개인 예배, 삶의 예배 중요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공적 예배, 함께 모이는 교회로서의 모임, 이 예배로부터 우리의 개인의 삶의 예배와 가정의 예배와 그리고 우리 일상 안에서의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이 순서는 아무리 코로나가 2, 3년 우리에게 온 세계를 마비시켰다고 해도 이 우선순위는 절대로 양보할 수도 없고 양보될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변할 수도 없다는 거죠. 오늘 오벳에돔이 받았던 그 복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복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언약궤 신앙으로 사는 성도는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뀐다고 해도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해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오벳에돔의 그 3개월을 제가 설교 제목에서 이 영광스러운 3개월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헌신은 이제 지난 주일과 또 이번 주일에 우리가 할 CTS Call to Serve Week처럼 어떤 봉사와 사역을 위해서 내 시간과 은사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오늘 오벳에돔과 그의 가족들의 헌신은요, 그 이상의 차원이었습니다. 어떤 헌신이냐면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의 헌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차로 실수하면서 언약궤에 손을 대었다가는 그 웃사처럼 그대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신다는 것은 그 위험까지도 감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위험에 묶이지 않고 그 위험에 갇히지 않고 감사와 영광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 오늘 그 오벳에돔과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거의 정보를 주는 게 없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으로 유추해 볼 뿐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그 복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또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우리를 비춰보는 오늘 이 오벳에돔의 삶과 그 가족들이 받은 그 축복에 우리가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배경과 어떤 출신을 가지고 우리를 선별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언약궤가 그 오벳에돔의 집에 갔던 그 자체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평하심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공급하심과 그 능력을 우리가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기간이나 믿음의 여정의 길이와 상관없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세 달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우리가 이 공예배 자리에서 시작되는 이 전방위적인 삶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벳에돔과 그의 모든 가족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가 주는, 특별히 그 바로 전에 웃사의 죽음 이후에 바로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온 언약궤이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주었던 두려움이 아니라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집중할 때 오벳에돔과 그의 가족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오벳에돔이 언약궤를 통해서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받는 복은요, 단순히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물질이나 후손의 복 그 차원이 아니지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리고 늘 돌아봐야 되는 진정한 복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 안에 담긴 구원과 영생이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정한 축복입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십자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결같지 않지만 십자가는 한결같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은 이 땅의 것들은 유한하고 변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구원의 은혜는 늘 우리가 그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거죠. 우리의 갈급한 심령과 낙심하고 때론 지치고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들, 예기치 못한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수시로 무너지고 큰 몸의 질병과 아픔이 발견되었을 때 아무리 애를 써봐도 24시간 내내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과 스트레스와 그 마음의 안정되지 않음, 그 모든 우리 삶의 불안함을 오직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영원한 안정이자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만 우리의 삶의 불안함과 흔들림과 두려움이 다시 진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진심으로 드리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를 사는 오벳 에돔과 그 가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영원한 소망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내 삶의 온전한 소망 되시는 그 십자가를 찬양하면서 우리 몇 가지 기도의 자리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소망과 참된 복은 예배로부터 시작됨을 고백합니다. 시간 집중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과 구원이신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높여드리오니 주여,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삶을 품으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베데돔의 3개월을 사느냐 아비나답의 70년을 사느냐를 이 시간 결단합시다. 그 구별점은 언약궤, 즉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과 돌보심과 능력이 나타나고 확인되는 예배의 자리를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검증하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예배를 대하는 그 자세와 태도에서 온전히 갈라집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과 말씀과 돌보심과 능력을 내가 온전히 붙들고 사는 나의 예배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형식적으로 되어버린 예배,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아무리 70년을 언약궤 앞에 살았어도 아비나답처럼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단 3개월을 언약궤 앞에 살았어도 오베데돔과 그의 가족과 같은 이런 진정한 하나님 섬김과 참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축복의 삶을 사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나와 우리 가정의 예배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먼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비나답의 7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과 소리하는 죄를 저질렀기에 주여 우사가 죽음을 당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지만 그러나 주님, 레위인도 아니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그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졌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했는가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하는 생각해보고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의 임재 언약궤, 주의 말씀을 신기로 주님의 돌보심에 만나하고 주님의 능력의 선택이 가운데 사기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가 늘 예배 가운데 완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개인의 예배와 우리 가정의 예배가 아버지 아비나답의 예배가 아니라 오베데돔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우리 예배로 돌아보며 온전히 나아가시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한 번 더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우리 교회와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좀 집중하며 중보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드리는 모든 공예배들 안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지역,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 안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예배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과 용서와 승리를 경험하고 또 선포하고 있는지, 예배 안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고백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과 돌보심과 능력이 그 언약궤의 일들이 예배 안에 온전히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의 얼굴만 대하는 그런 사역에 더 집중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있거나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지 않고 다른 일에 마음을 집중하고 예배가 흐트러져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아비나답의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오벳 에돔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우리가 속한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그 오벳 에돔의 예배를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